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을 얻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이런 말로 걱정하며 hun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할 자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일을 이루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으로 드린 그 찬송은 전영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설가이신데 이분이 작시를 하셨어요. 보통 가정은 3대를 참 다복한 가정이다. 3대가 함께 어우러 살면은 이제 할아버지와 손주 살면은 이제 가득 찼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전영택 작가가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3대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인데 그 3대가 민족의 순환인 일제시대 때 당하는 그런 내용, 사회적인 내용과 함께 3대가 어우러져 사는 그걸 한국적 풍토에서 잘 그려낸 그 목사님이 쓰신 소설이었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의 제자들이다.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한국에는 군사부일체다. 이렇게 나라의 임금과 또 스승과 부모는 하나로 본다 말이죠. 옛말에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의 복음과 하늘나라의 진리가 이어져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9장 전체가 이런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그 부모와 함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구걸하다시피 하는 생활이 일상이었는데 주님이 가시다가 그를 발견하고 이제 눈뜨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님이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너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말씀대로 씻고 오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사회를 볼 때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기에 앞서서 눈을 뜬 그 소경을 보고 나무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인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의 눈을 떠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부모는
걔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미 장성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으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은 유대주의로 말하자면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 일을 했다. 자, 주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제자가 됐다.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욕을 하면서 말을 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눈뜬 자에게 그 선지자의 네가 제자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제자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는 누구를 만나느냐? 인자라고 여깁니다. 내가 그 인자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자를 세우기에 앞서서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할을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데서부터 참된 제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에서 모세의 제자요 율법적인 것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 참제자라고 하는 논란은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메시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데서부터 참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11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게 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임마누엘 되는 내 예수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우리들이 다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제자가 이제 안드레에서부터 베드로를 만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제자 72명의 제자들 만드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대강령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늘나라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제자를 되기 전에 내 부친을 가서 장사하게 하소서, 장례를 치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알 수 없는 말씀을 해요. 나를 따르려면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된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말씀과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해. 12제자를 택하셔서 권능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게 하고 병든 자를 또 약한 자들을 고치는 일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여해 주셨다.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그 내용과 성격이 그 영향력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탄생을 볼 때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만드신 것처럼 그 위에 12제자와
500명이 보이는 성도 위에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내가 분명히 다시 오리라 할 때에는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너희가 제자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권능을 받아서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오늘 베드로가 내용을 보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형제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중요한 걸 여기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을 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니까 이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왔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되시는 겁니다. 목사도 제자요, 여러분도 주님의 다 제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내 말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찬미하고 참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과실을 맺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면 과실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과실을 맺는 것은 오히려 17절에 가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껍데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서로 섬기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말은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섬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만 경주에 가면 최부자라고 하는 굉장한 만석지기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방 자기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그 최부자는 도왔다고 그래요. 어려운 시절에는 땅을 매매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땅을 팔 때는 되게 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주에 있는 최부자가 사는 사방 백리의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오늘 잠언서를 쭉 보니까 남을 돕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누가 갚아주시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게 축복의 원리더라고요. 여기 섬기는 제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산 팔아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와가지고 재산 팔아서 가져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다. 서로를 돌아봤다. 제가 지난번에 읽은 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아름다운 교제와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아마 이 내용을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와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다. 떡을 뗐다고 하는 건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식탁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맛있게 밥을 먹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대 의식을 잘 알고 사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 일인가. 잠언 4장 1절에 보니까 아들과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초를 얻기에 주의하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가 잘못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또 내 말을 높여라. 영화로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네가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이 올 것이다.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부유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가수 현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빈. 이 현빈이는 배우입니까? 가수입니까? 차관의 연예인이죠. 근데 다시 봅니다. 내가 이제 현빈이 팬이 됐어. 왜 팬이 됐냐면은 얘가 이 친구가 출생한 곳이 강원도 탄광지대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탄광지대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못 돼요. 노동을 팔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려서부터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탄광생활을 하면서 엄마도 일을 하시는데 얘가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아버지에게 집을 한 채 사드려야 되겠다. 현빈이 성공했죠? 집 사드렸을까요? 안 사드렸을까? 집 사드렸어요. 정우성이라고 하는 그 배우였대. 정우성이 또 이 말을 해요. 얘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힘들게 사는 걸 보고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성공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집을 한 채 사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집을 한 채 사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멋진 궁전 같은 집을 지어서 아버지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참 멋있는 집이더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집이에요. 어려서 품은 효도의 마음이 장성해서 그가 부모에게 이러한 일을 갚아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본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오늘 말씀이 가정이다라고 일치가 됐는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성경을 보니까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의인의 자손은 잘 된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초대교회도 보니까 서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셔요. 47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두려워하면서도 칭송을 했다. 아, 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니까 땅에서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아멘. 보내주시더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는 효도하면 될 것 같아요. 효도하면. 잠언 5장 13절에 보니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이죠. 이런 복이 있어요. 생명의 해가 길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장수에서 100세도 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생명의 복이 잘 된단 말이죠. 땅에서 잘 된다는 말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효도하십시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본질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던 것처럼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위에 서서 효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